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언어적 관점으로 살펴볼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가 되며 또한 어떨 때 실패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우리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우리 과거 개역 한글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종자라고 했을 때 메시아레트 모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레트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 메시아레트라고 하는 말은 샤라트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말인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것은 이 서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다 혹은 어시스턴트란 말을 쓰죠. 어시스턴트, 좀 이렇게 돕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이 개념이 많습니다. 이 말이 또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을 이 수종들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 에베드와는 다른 차원의 말인데, 이 에베드는 종이란 뜻이고, 여기 메시아레트라는 말은 옆에서 좀 보조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의 의미가 바로 메시아레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는 게 모세의 이를테면 보조자, 혹은 모세의 어떤 시종, 혹은 모세의 어떤 종,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레트란 말을 썼는데, 이를테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이 지치지 않도록 그 손을 들어 올렸던 기록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탐을 하도록 보냈던 적도 있었죠. 해서 우리는 생각에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의 어떠한 이 두 번째 2인자 인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참 여러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렇게만 할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언급하는 내용, 물론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가 등장을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레위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습니다만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도 모세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등장이 출애굽기 아말렉 전쟁하면서부터 등장을 해서 시내산도 모세와 함께 같이 등반하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물론 출애굽기는 물론이고요. 사사기 이렇게 다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 레위기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는 레위기엔 빠져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물리적인 어떠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는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를 단순히 2인자로만 보기에는 성경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를테면 지금 봤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는요 이 모세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씁니다. 에베드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의 종. 여러분,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쓰여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아이가나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용어가 쓰여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대한 종,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했었지만 이 말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그 위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구 쓰여졌냐면 모세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명칭을 받았냐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아도나이 다비드 해가지고 다윗도 역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편 135편에 보면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일컫는 말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름을 넣어서 한 사람들은 모세와 그리고 다윗,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샤라트란 말을 썼죠. 이 샤라트란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을 돕는 사람, 어시스턴트 정도의 그런 뉘앙스였다면,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드 아도나이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세의 수종자로서 부름받았었던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 그 이름이, 명칭이 그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명칭을 쓴 것을 보면, 야, 여호수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모세와 동급으로 다뤄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특별한 명칭이 여호와의 종이었었어요. 여기에 또 더 재미난 사실이 있다면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구 때문에요? 오늘 이 뉘앙스를 보면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을 때에 그를 섬겼던, 그리고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섬겼다란 말이 뭐로 돼 있죠? 아까 여호와의 종 에베드란 말 있죠? 요 똑같이 아봇, 여기 파아보드라고 돼 있습니다. 아바드란 말이 여기 담겨져 있죠. 같은 어근으로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과 섬겼다라는 말과.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섬겼더니 그를 따르는 뒤 후세대들도 역시 여호와를 아바드하였더라. 물론 그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여기 섬겼다란 말이 종으로서란 말의 의미입니다. 똑같이 어근이 똑같죠.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 양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배출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여기도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바드란 말이 담겨져 있는 어근을 써서 동사를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 모세 어시스턴트로 시작했었던 여호수아가 동급과도 같은 여호와의 종이란 이름으로 불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루아흐란 말을 쓰거든요.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되어 있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은 모세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영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함으로써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본래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호수아를 본래부터 여호수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16절 하면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레호셰아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단어 모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 모음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명사형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과 더불어서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의미의 이름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민수기 13장 16절에 의하면 호세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 예라고 하는 말 있죠. 예호슈아라고 돼 있는데 호슈아는 명사형입니다. 구원이라는 명사형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게벳 요 하나님이란 뜻이고 게벳 영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요나단 하나님께서 주셨다. 요엘에서 요도 역시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도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리고 야도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여기 예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예호슈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모세가 바꾸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냄새가 있는 그냥 좋은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사용하기에 충성한 사람이다, 충성할 만한 사람이다 해서 그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저 사람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좋은 예슈아라고 하는 즉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으로 그가 바뀌어진 것을 볼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줌으로써 사실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에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런 동급으로서가 아니라 모세보다 조금 더 기막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우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리더자였었고 여호수아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은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능가하는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는 이름으로 바뀔 만큼 그는 정탐꾼으로 가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힘있게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삶에서 고백함으로써 사실상 그는 영적인 리더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그의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의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야만 할까? 세상의 지도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든든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갖추어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리브네이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여기 리브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암이란 말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 브네이란 말을 쓰지 않고서도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브네이란 말은 여기 자손이란 말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말은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던 것일까? 여기에는요, 성경은 단 하나도 그 표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언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쫓아서 이제 그들이 그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들이 어떠했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 수가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 담대야만 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아들들 약속의 땅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자손을 리브네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아들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티드로프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게 미완료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어 성경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곳은 아직 밟지 않았어요. 그들이 점령에 가야만 해요. 너희들이 밟아야 할 그곳은 미완료태 미래형이에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타티브라 그래요. 완료형이에요.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우리가 과거로 해석하거든요. 우리 국어 성경이 맞게 번역했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곳은 아직 밟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이미라고 하는 그 개념과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밟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많이 설교 시간에 아무 때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란 개념과 not ye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오늘 약속의 땅이 바로 그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임이란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not yet,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개념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본문에서 또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금방 이야기했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떨렸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요. 7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히브리어가요 똑같아요. 하자크라는 말과 여기 보면 에마츠, 담대하라. 에마츠. 하자크 왜 에마츠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장 7절 말씀에도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자크 똑같이 있죠. 에마츠 똑같이 담대하라고 있죠. 뭐만 첨가됐어요? 라크란 말과 메오드란 말만 두 개만 더 첨가가 돼 있어요. 여기 오직이란 말이 바로 라크란 말이고요. 극히란 말이 메오드, 여기 점이 빠져 있습니다. 메오드라고 돼 있죠. 라크, 하자크, 베, 에마츠, 메오드. 라크란 말과 메오드란 말이 담겨져 더 첨가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와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달라요.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그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지어라.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한데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는 명령이 반복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층, 더 한층 강화되어 있죠. 땅을 차지할 때도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더 담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때에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